우리의 인생은 성경 안에 담겨 있어요. 한 구절 그 안에 인생에 대한 통찰이 다 담겨 있기도 하고, 한 사람이 살아간 그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통찰할 수도 있고, 또 성경에서 주어진 한 사건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그 안에 다 담겨 있기도 하지요. 오늘 여호수아 6장 말씀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제 말씀을 통해 보겠지만 여리고 성과 같은 견고한 앞뒤가 다 막혀 있는 삶의 장벽과 문제와 난관을 만날 때마다 한 번쯤 이 말씀 앞에 가봐야 할 그렇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처음 받고 전한 첫 번째 본문으로 선택했던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저에게는 이 말씀이 개인적으로 참 소중하며, 또 목회도 한 인생과 마찬가지인데 이 목회의 여정 전체를 여호수아 6장에 여리고 앞에서 백성들이 헤쳐나갔던 방법으로 목회를 하면 좋지 않을까, 그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음성이자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각자의 인생 형형색색 가지가지 일들이 있지만, 여러분 그 모든 인생을 통찰할 수 있는 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말씀 나누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으로 주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는 장면입니다. 가나안 하면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창세기에서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야말로 지난한 여정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은 꼭 약속을 꺼내셨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다. 그곳에 들어가게 하겠다.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고 포기하고 쓰러져서 좌절하려고 할 때마다 다시 끌어서 일으키셨던 그 말씀, 가나안 땅, 가나안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너의 자손 밤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번성하게 하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이 약속, 그리고 그 가나안 땅, 시간이 흐릅니다. 이 약속이 흘러 이제 정말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에 오늘 이르게 된 것이 여호수아 6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서 있는 곳은 여리고라는 곳이었어요. 우리가 인생의 길을 통과할 때 많은 기도 제목이 이런 거예요. 자동문으로 열리길 원합니다. 우리 자녀의 길이 가는 길마다 시온의 대로 자동문으로 열리게 하시고, 오늘 내가 겪는 문제가 자동문처럼 그 앞에 다다르면 싹 열리길 바라고, 겪고 있는 문제들 자동문처럼 열리길 원하죠. 그런데 오늘 이들이 그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그 가나안 땅 앞에 딱 섰는데 그 첫 관문 여리고 어떻게 생겼냐? 단단히 닫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 지역은 가나안 중부에 위치한 한 성읍이었습니다. 규모는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리고는 군사적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곳, 그런 곳을 우리가 일컬어 군사적 요충지라고 하지요. 다시 말하면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해, 그 가나안으로 진출하기 위해, 주신다고 했으면 우리가 받아서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출하기 위해서 그 서부 지역으로 진입하기 위해 첫 관문을 뚫어야 하는데 그곳이 바로 여리고, 여기를 뚫지 못하면 가나안 서부 지역으로 들어갈 수가 없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 가나안 지역에, 이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곳을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곳, 그곳이 바로 군사적 요충지라는 거죠. 유의하기 쉽게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는데 어디 뜨거운 감자 어디 붙잡고 그럽니까? 처음 들어보세요? 돈바스지요. 매스컴에서 많이, 여러분 감바스밖에 또 모르시는 거예요? 돈바스죠. 요충지. 거기 거점을 누가 확보하느냐에 따라
이게 성패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지역이 여리고였습니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여리고성은 매우 견고했습니다. 성 둘레는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약 0.6km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 성벽은 역사적 고증 자료에 의하면 겹겹이 쌓여 있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웬만한 적의 공격에도 끄떡하지 않도록, 왜요? 관문이기 때문에, 군사적 요충지이기 때문에, 그곳이 뚫리면 안 되기 때문에 겹겹이 웬만한 적의 공격에도 끄떡없을 정도의 견고한 성이 여리고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여리고 사람들이 오늘 이스라엘이 그곳으로 접근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 성문을 더 견고하게 닫아 버립니다. 자,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 주시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꽁꽁 잠가 둔 거지요. 아예 출입 자체를 불허했습니다. 철저한 방어 태세를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성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공격 태세도 갖췄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차하면 치는 거죠. 방어해야 하니까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거대한 시간을 흘러 그 가나안 약속으로 받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그 희망으로 살았고 오늘 힘들게 광야도 거쳐서 가나안 땅 앞에 딱 들어섰는데 보니까 눈앞에 뭐가 있어요? 거대한 여리고성, 강력하게 방비하고 있습니다. 안에서는 공격 태세까지 갖췄을 겁니다. 오늘 그 여리고 앞에 서 있는 이 백성들의 마음과 모습은 어땠을까? 전 이렇게 미루어 짐작해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면서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이 백성들처럼 여리고 앞에 있는 그러한 마음일 것입니다. 가까스로 여기까지 도착했는데 이제 드디어 마지막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여기까지 왔는데 문제치고는 너무 중합니다. 만만치가 않아요. 시작부터 난관입니다. 그 여리고성을 바라보자 엄두가 안 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도 이럴 때 마음이 참 복잡해져요. 인생의 여리고는 매일 찾아옵니다. 여러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정도 살았으면 안 겪어본 일 없으시죠? 그런데 셀 신방을 하면서 들어보면 또 새로운 문제예요. 이미 다 겪어낸 일이지만 거기 간증도 있고 경험도 있고 복의 역사도 다 체험했지만 우리 앞에 벌어지는 일은 또 새로운 여리고입니다. 그 여리고를 넘어왔는데 또 여리고입니다. 사람이 이럴 때 마음이 참 어렵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여러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그리고 신실하신도 믿습니다. 약속이 성취될 거라는 것도 분명히 믿어요. 과거에도 잘 이겨낸 경험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지없이 우리 눈앞에 닥치는 새로운 상황들은 여리고와 같습니다. 견고한 성입니다. 겹겹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곳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는 건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 보입니다. 닫혀 있습니다. 움츠러들게 만듭니다. 두렵게 하는 이 여리고. 자, 여러분, 인생의 여리고를 만날 때 살아가면서 인생에 예측하지 못한 여리고를 만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통과해 내시겠습니까? 어떻게 통과해 오셨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통과해야 할까요? 오늘 인생 통찰 첫 번째, 사람이요, 믿음의 길을 걷다가 앞이 막히면 귀를 열어야 합니다. 우리가 보여주세요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고 앞길이 캄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를 열라는 사인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열어주세요 하는데도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를 열라는 사인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 막혀도 하나님은 우리 귀를 통하여 말씀을 주시거든요. 오늘 살아가면서 혹시 여리고 앞에 도착한 분 계시다면 여러분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오늘 여리고 앞에서 앞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자, 같이 한번 여러분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강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자, 어떻게 하라고 음성이 들렸습니까? 돌아라. 그렇죠? 돌아라. 성을 돌아라. 그러면 저리도 견고해 보이는 그 성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좀 더 자세히 보면 하루에는 한 번씩 돌고 7째 날에는 7번 돌아라. 그러면 무너질 것이다.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고 대답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냉철하게 보면 이 말씀 현실적입니까? 비현실적입니까? 비현실적. 굉장히 비현실적인 말씀입니다. 돌아라. 그냥 돌아라. 어떤 무력 행위도 할 것 없고 그냥 돌아라. 쉽게 말하면 걷는 겁니다. 걸어라. 여러분 사람이 제일 하기 편한 게 걷는 겁니다. 걷는 것. 걸어라. 그냥 너희 가장 할 수 있는 편한 거 걸어라. 그 도는 게 뭐라고? 돌아라. 지금 견고한 성이 눈앞에 있다 이 말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그 건너가야 돌파를 해야 합니다. 문제가 너무 거대합니다. 그런데 주신 음성이 돌아라, 돌아라. 왜 하나님은 이들에게 돌라고 하셨을까? 자, 이 부분은 하나님의 고유 영역입니다. 우리가 재단하거나 추측하거나 헤아려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묵상의 폭을 한번 넓혀보길 원해요. 이 돌아라라는 것 아멘으로 받고 그렇게 된 것만 받아도 오늘 우리의 믿음이지만 그 돌아라라고 하는 것에 깊은 묵상을 해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어떠한 지혜가 숨겨져 있었을까? 이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왜냐? 묵상이라는 단어는 그 묵상을 통한 메디테이션, 우리에게 약이 됩니다. 깊이 있게 말씀을 묵상할수록 그 약 효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법이거든요. 자, 돌아라. 우리는 그냥 돌아라라고 정도만 이해할 수 있지만 TV에서 보면 이러한 대목에서 꼭 이런 것 같아요. 전문가를 모십니다. 이 돌아라라는 것에 대한 패널 전문가들이 등장을 해서 이제 각자 한마디씩 하죠. 이 돌아라는 거 전문가를 모셔서 우리 들어보겠습니다.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한번 그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돌아라라는 것에 어떤 의미와 지혜와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오시기 어려워서 그분의 글을 제가 가지고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우리나라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갑니다. 그리고 미국의 지휘관 참모대학에서 군사작전 전쟁 전술 전략을 공부를 합니다. 다 마스터를 하고 현장에서 미국 현장에서 임상을 합니다. 경험을 합니다. 지휘관 역할을 합니다. 실제 진두 지휘도 합니다. 경험을 쌓은 후 우리나라에 귀국을 하죠. 육군 대학에서 교수로 임용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많은 후학들을 길러내지요. 자, 이 전문가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고 성경 말씀을 읽게 되지요. 성경 말씀을 읽다가 어느 부분에 꽂힐까요? 이 부분에 꽂힙니다. 사람이 자기 전문 분야에 꽂히게 되어 있어요. 저희 처 큰아버님이 이제 대학 교수신데 한번 그 댁에 방문하니까 벽 있죠, 벽. 배랑박에 벽에 뭘 수기로 해서 이렇게 해서 붙여놔 뭔가 봤더니 창세기에 나오는 사람 이름과 그 연대표를 그분은 전문가니까 자기 표로 쫙 그려놓은 거예요. 성경을 그 연대표를
그 한 판으로 이렇게 보는 거. 전문가들은 그런 거예요. 자, 이분이 전문가의 시각으로 이 전투 사건이 꽂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 전투를 현대 전투판에서 벌어지는 현실 상황에 준해서 분석해 보기 시작했는데 두 가지 쟁점을 가지고 분석합니다. 첫 번째는 이런 거였습니다. 이스라엘과 여리고의 전투. 이스라엘이 그 여리고성 앞에서 전투한 그 전투 작전은 오늘날 현실의 일반적인 군사 전술 측면에서 봤을 때 실제로 승리 가능한 전쟁이었을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 도는 그게 우리는 말씀으로 믿지만 실제 현대판 전쟁에서 이러한 전술이 쓰였을 때 실제로 성경 말씀처럼 승리 가능할 수 있는 전술이었을까? 두 번째, 승리 가능한 전투였다면 그때 하나님이 사용하신 전쟁 전술은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전쟁은 그냥 하지 않아요. 작전이 있습니다. 작전명이 있어요. 유명한 축구 감독, 세계적인 명장들은 우리가 축구 볼 때는 뭡니까? 막 욕하기나 바쁘죠. 아, 똥볼 찼네, 뭐 했네 라고 감독 갈아버려 이런 말은 쉽게 하지만 그 명장들은 매 게임 나갈 때마다 전술을 가지고 갑니다. 전술. 자, 그럼 하나님이 전쟁에 등하신 하나님이 전쟁을 여리고 전투를 하셨다면 그 전쟁 전술의 이 시대의 정말 최고의 그 전략 분석가는 여기에 쓰인 하나님의 전술은 현대판 전쟁에서 어떤 전술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을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연구를 시작합니다. 얼마 후 연구 결과를 내놓았어요. 자, 첫 번째 이런 거였습니다. 이 전투는 오늘 현대 전쟁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승리 가능한 전투였다. 두 번째, 이스라엘이 승리한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전술은 잘 들어보세요.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심리전이었다. 여러분, 심리전 아십니까? 여리고 저들의 전술보다 당시 그들의 전술보다 상위 차원의 전술인 심리전이었다. 자, 여기까지. 어떻게 들어볼 만하세요? 치워버릴까요? 들어볼 만하세요? 자, 여러분, 심리전은요 전쟁 시 사용하는 전술이 맞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거 대남 심리전, 또 대북 심리전, 확성기 틀어고 심리전. 여러분, 심리전이라는 것은 비교적 근대에 생겨난 전쟁 전술이었습니다. 고대에는 심리전이라는 것이 공식적으로 없었습니다. 이 심리전은 전쟁 전술 가운데에서도 상위 차원의 전술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도의 전략이었습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이어령 씨가 여러분 뭐예요? 굉장히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쓴 책 중에 하나 제가 눈여겨봤던 것이 인류 싸움의 기원에서부터 그분의 이 철학으로 싸움을 전체 한 판으로 그리는 짧은 글이었는데 굉장히 인상 깊게 다가왔고 오늘 말씀하고 연결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인류 최초의 싸움은 가장 하위 차원의 싸움이었습니다. 그게 직선 싸움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붙어서 싸우는 싸움입니다. 가장 원초적인 싸움 어떻게 싸워요? 붙어서 싸우는 거죠. 그래서 직선 싸움. 왜 직선 싸움이냐? 주먹이 날아가고 발차기를 하고 박치기를 하고 다 직선으로. 누가 이 직선으로 빠르게 뻗어서 적을 제압하느냐, 여기에 승패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직선 싸움의 차원, 직선 싸움의 그 싸움의 차원에서는 누가 유리할까요? 100% 힘이 세거나 등치가 크거나 주먹이 크거나. 이해가 되시죠? 무조건 성을 견고하게 쌓거나 높이 쌓거나 그러면 무조건 유리합니다. 자, 그러면 인류 최초의 직선 싸움의 차원에서는 오늘 여리고와 이스라엘 중 어느 쪽이 유리합니까? 여리고지요. 자, 직선 싸움, 그보다 그 상위 차원의 싸움이 있었으니 그것은 곡선 싸움입니다. 곡선 싸움은 붙어서 싸우지 않습니다. 떨어져서 싸웁니다. 뭘로? 활, 포, 미사일, 로켓, 총 다 곡선으로 날아가죠. 장거리, 원거리로 간다 하여 곡선 싸움이라고 이어령 씨는 이름을 붙였어요. 자, 그러면 직선 싸움과 곡선 싸움의 차원, 두 차원의 싸움이 맞붙으면 누가 이길까요? 100% 곡선 싸움.
덩치가 골리앗만한 장수가 있어요. 그래도 다윗이 이길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이유는 뭐였습니까? 골리앗은 붙어 싸웁니다. 당해낼 자가 없습니다. 직선 싸움. 다윗의 물맷돌은 곡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위 차원의 싸움은 상위 차원의 싸움 전술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것. 지금도 사람과 맹수가 싸우면 사람이 당해낼 재간이 없지만 통제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싸움의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달려들면 마취총으로 쏴버리면 끝납니다. 직선과 곡선이 싸우면 이해가 되시죠? 러시아 파병 북한에서 특전단 소속의 몇 명입니까? 몇천 명, 일각에서 몇만 명이라도 하는데 러시아의 파견, 북한 특전단 소식, 그 나라에서는 굉장한 싸움의 장소들, 싸움에 능한 사람들이지만 뭐 하나에 다 끝납니까? 드론 하나 띄워놓으니까 다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싸움의 차원이 다르면 이겨낼 수가 없어요. 바로 그겁니다. 차원이 다르면 승패는 이미 결정된 겁니다. 즉 하위 차원의 전술은 그 상위 차원의 전술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럼 봅시다. 당시 직선과 곡선 싸움으로는 그 당시까지 전술로 통했던 직선과 기껏 해봐야 곡선 싸움으로는 이 여리고를 점령할 수 없었습니다. 견고히 닫혀 있어요. 안에는 방어 태세와 공격 태세까지 갖추었습니다. 직선, 곡선 다 막혀 있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이 저들에게 돌아라라고 하신 것은 뭐냐? 상위 차원의 전혀 생각해 보지 못한 방법,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차원의 방법, 아직 출시 전인 상위 차원의 전쟁 방법, 심리전. 그냥 돌아라. 여러분, 별것 없어 보이는 이 돌아라, 이게 하나님의 상위 차원의 전술이었다니까요. 자, 그때 여리고로 한번 우리 들어가 봅시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는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자, 이스라엘 군사들이 성 주위로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리고 그 주위를 돌기 시작합니다. 다 돌고 와서는 어떻게 합니까? 11절에 보니까 가서 자요. 준비를 하고, 우리가 아까 2절에서 5절까지 다 읽었지 않습니까? 준비를 하고 다 전쟁 태세같이 하는 것 같은데 돌고 잡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엿새 동안을 이렇게 돕니다. 오늘 하는 폼새 같으면 적진에서 봤을 때는 양각나팔을 부릅니다. 제사장이 양각나팔을 잡습니다. 궤를 앞에다 두고 행진합니다. 꼭 보니까 뭡니까? 지금 치러 들어올 것 같은데 엿새 동안 어떻게 합니까? 하고 가서 잡니다. 자, 그러면 적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때 그 성 안의 분위기는 어땠을까? 저는 미루어 짐작해 봤어요. 여리고 성 안의 군사들은 지금 실제 전력이 누가 강하냐 약하냐를 떠나서 이스라엘의 이 예측하지 못할 행동들로 인해서 긴장감이라는 게 생겼을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예측 못한 반응을 할 때 이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술 많이 드시는 남편이 그 아내가 그러세요. 뭐가 스트레스냐? 술 드시고 와서 어떤 돌발 행동을 할지 그게 스트레스. 사람은 예측 못할 행동을 할 때 그것에 대한 반응이 스트레스입니다. 긴장감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것을 극도로 느꼈던 때가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 수학 선생님 한 분이 계셨는데, 여러분들은 수학을 다 잘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이 스트레스를 안 느꼈을 것 같은데, 저는 수학의 머리를 하나님이 주지 않으셔서 오로지 글만 이 수학 시간에 선생님이 꼭 이렇게
5문제 정도 칠판에 필서를 해놓으시고 시키는 겁니다. 한 명씩 다 시키는데 어떻게 시킬까요? 하루는 1번, 11번, 21번, 31번, 41번, 51번 5명. 여러분 그거 푸는데 뒤가 부끄러워 못 풀면 꼭 그렇게 시켰어요. 그래서 1번, 11번, 21번, 31번, 41번, 51번 그 다음 주에 그 패턴으로 가는 줄 알고 준비를 했는데 뒤에서부터 또 부르는 겁니다. 앞번호부터 불렀다가 뒷번호부터 불렀다가 어떤 날은 날짜 있고 오늘이 여름 14일이죠. 14번, 24번, 34번, 44번 어느 날은 랜덤으로 본인 마음대로 부릅니다. 종잡을 수가 없을 때 엄청난 스트레스. 그러니까 저같이 이 수학을 잘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그날 풀었냐 풀지 못했냐가 아니라 수학 시간 1시간 딱 지나가고 나면 어때요? 긴장감 때문에 녹초가 되는 거죠. 그 번호 부를 때마다 이게 불릴까 안 불릴까 불릴까 안 불릴까. 오늘 본문에 예측 못할 행위가 반복이 됩니다. 양강나팔을 잡고 제사장이 앞에 가고 궤를 들고 전쟁 쳐들어올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도 이스라엘에 대한 소식을 들은 건 있어요. 그리고 강력하다는 것도 압니다. 물론 그들은 홈그라운드죠. 본인들이 직선 싸움, 곡선 싸움 다 유리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마치도 한 번 붙들 것처럼 그렇게 와서 돌고는 그냥 돌아가 버리죠. 반복된 긴장감. 여러분 반복된 긴장감은 사람의 이 멘탈이라고 하죠. 자꾸 무너지게 합니다. 돌고 진영으로 돌아간 이스라엘 군대들이 다음 날 또 와서 돌고 돌아가고 또 와서 돌고 돌아가고 여기에는 심리 상태를 흔드는 가장 강력한 것 긴장과 해소의 반복. 긴장과 해소. 긴장은요 여러분 오르면 거기서 딱 터쳐줘야 됩니다. 그런데 긴장 해소 터치지 않은 긴장감이 해소 반복 무려 며칠 동안 일주일 동안. 그러면 여러분 24시간씩 7일 한번 해보십시오. 6일을 한번 해보십시오. 군사전략가 앞서 말씀드린 노병천 씨가 말해요. 현대 심리전의 관점에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 주위를 돌던 그 엿새 동안 적진의 군사들은 이미 심적으로 다 무너져 내렸을 것이 분명하다. 하나님의 차원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리고 성 안에 저들은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다니까요.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하나님의 전쟁 전술에 지금 녹아져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겉이 강해 보여도 속이 무너지면 겉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4년 동안 준비한 올림픽 세계적인 선수가 여러분 큰 실수를 합니다. 힘 한 번 써보지 못하고 예선 탈락할 때 꼭 해설자들이 그러죠. 지금 멘탈이 무너졌다. 여러분 속이 무너지면 끝이에요. 오늘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면 오늘 겉과 상관없이 일어나는 오늘 시작점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멘탈이 붕괴된 거. 그 도는 것이 뭐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도는 것이 뭐라고? 그러나 그 도는 동안에 하나님은 상위 차원의 전술로 하나하나 이미 그 성을 무너뜨리고 성이라는 것은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무너뜨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마지막 날 소리를 지르며 돌진하자 어떻게 됩니까? 와르르 무너지고 또 그 성 안에 들어갔을 때 싸울 것도 없이 이미 그들은 다 무너져 내려서 어렵지 않게 그 성을 정복했다는 것이 성경이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을 이해하는 폭을 넓히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실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이 여러분에게 열려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상위 차원의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방법이 있어요. 아멘이 되십니까? 하나님의 상위 차원의 우리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왜 힘듭니까? 우리 차원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경험한 것까지가 우리가 아는 전부이기 때문에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시와 공을 초월을 하십니다.
그리고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위 차원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여전히 수만 가지 남아있다는 사실도 함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상위 차원이 오늘 그 여리고 앞에서는 뭐였을까요? 도는 것이었습니다. 도는 것. 미련해 보이는 짓. 여러분, 우리 잘 안 돌지요? 우리 잘 안 돕니다. 돌면 무너지는데 우리는 잘 안 돌아요. 도는 것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있는데 우리는 잘 안 돕니다. 왜일까요? 집사님 좀 드세요, 도세요. 장로님, 권사님, 하나님 또 저에게도 김 목사 좀 돌아. 그 여리고 때문에 힘드니 돌아.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리고 좀 무너지고 나서 돌겠습니다. 그 여리고 좀 무너지면 순종하겠습니다. 그 여리고 좀 일단 이거부터 정리해놓고 이것 좀 정리해놓고 돌게. 아니요. 그것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방법은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순종을 확인하시고 그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하나님은 오늘 돌라고 하신 것이 앞길이 막힌 그 백성들 여호수아 앞에 오셔서 음성으로 들려주신 것, 그 돌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각자의 음성으로 오늘 나에게 돌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으로 각자의 개별적인 응답으로 듣고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전쟁 역사를 보면 아무 방법이 없을 때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길이 막히고 예측하지 못한 상황, 예상치 못한 그때에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앞길이 막히고 예상대로 되지 않는 그 일 앞에서 너무 많이 힘들어하고 고통하고 힘들어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여러분 그 눈물의 자리 털고 다시 한번 믿음 가지고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셔야 돼요. 하나님은 아무 방법이 없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그때 전혀 생각지 못한 카드를 뽑으시니 그게 상위 차원의 방법입니다. 우박으로, 지진으로, 두려움으로, 흑암으로 서로 싸우게 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돌려버리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돌고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사실 믿으시는 우리 서울수정 귀하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몫으로 주어진 도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아라, 그것은 걸어라 이 말입니다. 걷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핑계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돌아라고 하는 그 할 수 있는 그것을 주셔요. 여러분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그들이 그날 우리하고 똑같이 해석해서 돈다고 그게 무슨 일이 있겠어? 여호수아 6장은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런 말 많이 들어봤어요. 저는 그저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지나고 보니 하나님이 다 하셨더라고요. 맞는 말씀입니다. 저는 그저 헌신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저의 일을 하셨더라고요. 무척이나 맞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몸이 약하셔서 이렇게 계시는데 하나님이 이런 음성, 감동을 주시더랍니다. 봉사하라, 봉사하라. 그래서 이분이 교회에서 봉사 뭘 할까 하는데 청소 자리가 하나 벼가지고 들어갔어요. 청소 자리 들어갔는데 몸이 약한데 청소하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 청소하는 마침 거기에 하는 그 일이 쓰는 이 몸이 이분의 치료를 위해 맞춤 운동이 되어서 이분은 청소하다가 회복된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돌았더니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돌았더니 무너뜨리시는 겁니다. 무너뜨리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무너뜨릴 수 없는 그것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음성 주시는 돌아라라는 것을 꼭 귀 기울이시고 우리가 돌 때 하나님이 무너뜨린다는 사실 믿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직선 싸움의 대가는 당대 최고의 골리앗.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마음을 향한 선한 마음, 그렇게 나아가자 이게 도는 겁니다. 그렇게 나아가자, 믿음으로 한번 나아가자. 하나님은 상위 차원의 전술, 물맷돌의 곡선 싸움. 골리앗은 당해본 적이 없어요.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끝나버리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여러분의 인생의 여리고 앞에서 매일같이 우직하게 도는 생활입니다. 그렇게 돌다 보면 하나님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내 인생 모든 여리고를 순간순간
무너뜨리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세 구절만 읽고 우리 정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상위 차원이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며. 그래요, 우리가 돌 때 그 생각을 우리보다 높아서 우리는 한 번도 생각해 볼 수 없는 그 상위 차원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마지막 고린도전서 1장 25절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사랑하는 여러분, 방법은 하나님께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 인생 여리고 앞에서 너무 방법 찾아 헤매이지 마시고 겸손히 순종하며 주님 앞에서 도는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생 여리고 앞에서 인생 통찰, 그 앞에 여러분 지금 위축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너무 견고해서 엄두가 안 납니까?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포기하고 싶어서 그냥 다 정리하고 싶습니까? 방법이 아무리 찾고 찾아도 안 보입니까? 그럴 때 귀를 기울이십시오. 여호수아야 돌아라, 여호수아야 돌아라. 그 도는 일, 여러분 무엇을 돌아야 할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응답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돌기 시작할 때 희한한 방법으로 하나님 여러분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는 이러한 복과 은혜의 삶이 이번 한 주간 한 분도 예외 없이 모두에게 크고 작은 일들로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참